오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주기도문 문구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있으십니까? 대출 원리금, 또 이자, 카드값. 빚을 진 사람들은 알 텐데요, 이 빚이 사람을 많이 괴롭히고 누르게 됩니다. 빚을 다 갚을 때까지 한시도 봐주지 않습니다. 빚은 독촉합니다. 빚은 우리를 몰아가지요. 빚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은행에서 여러분 문자 하나가 왔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대출 전액이 탕감되었습니다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분명 대출 사기 문자일 겁니다. 네. 근데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다시 우리의 재정이 리셋만 될 수 있어도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무거운 짐을 이렇게 내려놓는 것은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기도문의 이 문구를 보면 사실 주님이 이 빚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째 간구를 원어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는 빚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이 죄의 무게를 아무나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죄로 아는 사람, 죄의식이 있는 사람이 죄를 느끼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죄의식을 느낀다는 것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깨우친 증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냐, 그 다음입니다. 깨어난 양심이 자리를 찾지 못하면 죄의식은 죄책감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를 짓누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식은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깨닫는 마음이라면, 죄책감은 그 잘못이 나를 짓누르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주기도문은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죠. 죄의식은 우리를 회개로 이끌게 되고, 회개는 죄책감을 사죄의 확신으로 바꾼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 기도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몸을 위한 양식이었다면 오늘 용서라는 것은 우리 영혼을 위한 양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마스 왓슨의 주기도문 해설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식욕을 만족시키지만 죄사함은 양심을 만족시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에는 빵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에는 용서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용서는 2가지 방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옆으로 가는 용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직역 부분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빚들을 우리에게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빚진 자들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2가지가 사실 우리나라 한글 번역과 직역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을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이 우선이고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용서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은혜가 먼저고 우리의 용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실천되어야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인데, 원어의 순서대로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이 부분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주기도문에서 죄라는 단어를 좀 독특하게 쓰고 있습니다. 오페일레마라는 단어인데 이건 빚이라는 단어예요.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것을 마태복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다루는 이 주기도문에서는 이 죄를 빚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죄다, 하마르티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두 개가 다를까요? 마태복음에서는 빚이라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할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것을 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바로 빚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죄는 다 빚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게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지 않아요. 호흡하고 심장이 뛰고 걸어 다닐 수 있고 건강한 거 다 하나님 주셔서 받은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받은 자들에게는 그것을 다시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니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요?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아니요. 조금씩은 하지요. 목숨도 조금, 마음도 조금, 뜻도 조금 하지요. 나머지 다 빚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빚인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30대, 40대, 50대, 60대 빚이 어마어마하게 늘어가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쁜 짓을 하는 것, 그것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을 때 그걸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1만 달란트와 똑같은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지 못하는 것,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그게 아마 1만 달란트 정도 된다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될까요? 이거를 용서해 달라고 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용서받은 자들 아니에요? 근데 왜 또 기도해야 될까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왜 매일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도대체 왜 매일같이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1장 5항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속해서 사하신다. 그들은 칭의의 상태를 결코 상실 없다고 하나. 칭의의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변하지 않지만 자기 죄로 하나님의 부성적 진노 아래 떨어질 수 있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자기 죄를 고백하며 사죄를 간구하며 자기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해야지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빛이 그들에게로 회복될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러기에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게 이 기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 그건 변한 것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심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잘못한 자식에게 부모가 화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용서를 구해야 된다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용서함 받았지요. 로마서 8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했죠.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고 용서받은 자들이죠.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자책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환한, 우리 따뜻하게 보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매일 자백하는 자가 위로부터의 용서를 새롭게 매일같이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용서를 구한 것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회복하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은 자로서 이미 의롭다는 자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면 주 앞에 다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이 문장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문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실 좀 무서운 문장이다, 주기도문 가운데 좀 무서운 문장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그 정도를 가지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 기도하는 거잖아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부분에는 부연 설명이 달려 있어요. 마태복음 6장 말씀으로 가볼까요?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섭지 않아요? 그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이죠. 너무너무 심각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계속 달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고 설명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의 대답은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유를 오늘 마태복음 18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한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지게 됩니다. 그러나 갚을 길이 없는 거죠.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빚을 모두 탕감해 줍니다. 그가 빌었을 때 그의 빚을 탕감해 준대요. 근데 그 종이 풀려난 다음에 나왔을 때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동료가 빌었지만 그는 그를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걸 들은 임금이 진노하여서 그 종을 다시 불러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나요? 33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1만 달란트랑요,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입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요,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약 얼마 차이 나냐? 60만 배 차이 나는 거예요. 60만 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보이지도 않는다, 티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용서한 만큼만 용서받는다, 그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나아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토마스 왓슨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원인이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고 해서 하나님 당연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용서받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그 큰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용서를 못해 주는 것이죠. 진실을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인가요?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요. 아니요.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1만 달란트 빚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1만 달란트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분에게 있어서 그거는 1만 달란트와 같이 어마어마한 것이었어요. 그걸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걸 다 잊어버리죠. 내가 용서받은 것 당연한 것, 내가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것 당연한 것. 그렇지만 사회에 나와서 나에게 100데나리온, 아무것도 아닌 것, 거기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6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것이 5번째 간구인데, 이는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이웃을 진심으로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할 때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중요한 표현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용서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로 하는 것, 그게 용서받은 자로서의 표현이다, 표지다, 열매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면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복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짐으로부터 내려놓는 나에게 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더 이상 그 빚이 그저 내가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아니에요. 용서는 사실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용서가 있기 때문에, 1만 달란트의 그 용서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100데나리의 용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두 번째 정리하면요, 위로부터의 용서를 받은 자만이 옆으로의 용서를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용서의 열매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우리 이웃들을 용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요. 네. 그 이름을 떠올리면 참 생각만 해도 짜증나고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주님이 그러면 안 된다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으면 그 용서는 옆으로 흘러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쉽지 않은 용서의 문제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 은혜이고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은 내가 좋아질 때 하는 선택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마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마땅하다라는 단어는요, 데이라는 말인데요, 오늘 보시면 에데이라는 미완료 과거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너무 어렵다, 그죠? 예, 미완료 과거형, 그게 뭔가 이런 뜻이 있는데요, 여러분, 데이라는 마땅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구속력이 있는 필연 의무를 나타내는 단어가 이 데이라는 단어예요. 마땅하다, 그게 당연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완료 과거형으로 쓰여있다라는 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마땅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마땅한 의무는 언제 생긴 걸까요? 이 사람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의무는 언제 생기는 걸까요? 그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을 때 그는 다른 사람의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의무가 그때 생긴 거예요. 그게 동시에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그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의무가 생긴 줄을 믿습니다. 근데 왜 안 하냐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왜 안 하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같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부터 용서받았느냐? 너희가 용서하는 것이 한 쌍이다 말하는 거예요. 너희 왜 용서만 받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이 축복이라면 그것은 옆으로 흘러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그건 우리의 의무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용서하기 어려우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바꿔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내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너 왜 그렇게 속이 좁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용서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넉넉하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은혜, 그거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용서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 주기도의 의문의 이 용서의 기도를 6가지로 특징을 잡아 보았습니다. 6가지 특징을 잡아 보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매일 드리는 결산의 기도다라는 것이죠. 매일 드리는 결산의 기도. 양식을 날마다 구하듯이 용서도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죄책감을 내려놓는 기도가 이 기도라는 것이죠. 죄를 곱씹어 보는 기도가 아니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기도, 그것이 바로 이 용서의 기도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나 자신의 관계를 살펴보는 거울과 같은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과의 관계가 되어진다는 걸 보면서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기도예요. 네 번째는 내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두는 기도예요. 지금 내게 잘못한 것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복수를 반납하는 기도예요. 다섯 번째는 공동체를 살리는 기도예요. 주기도문을 자세히 보시면 내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달라고 기도해요. 공동체를 살리는 기도예요.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가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 그로 말미암아서 나의 구원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도다라는 걸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이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로부터 받은 용서의 은혜가 있는 자가 옆으로 향하는 용서의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 모두 그 용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